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보면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교회 여러분들께 부활의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2000년 전 초기 원시교회 때 고난주간에 금식하고 또 고난주간에 세례 교인들 세례 베풀기 위해서 세례 공부를 실시하고 부활주일날 세례식 하는 전통이 초기 원시교회 때부터 있었고 지금도 부활주일날 세례를 베푸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세례식이 있은 그날 부활주일날 또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회중들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온 회중들이 화답하기를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화답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온 세상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천사가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온 세상이 들어야 될 참으로 기쁨의 큰 소식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속하시고 죽음의 문제 해결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소식은 가장 큰 메가톤급의 폭발적인 최고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 이상의 무슨 설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얻었습니다. 저 위대한 부활장, 어떻게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 주셔가지고 저 위대한 부활장을 기록할 수가 있었을까? 고린도전서 15장 읽을 때마다 이것은 사람이 이성을 가지고 기록한 성경이 아니다. 과연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바울 사도가 부활장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15장 3절에서 1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을 헛되이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고요. 예수 부활이 있다고 전하는 목사도 가장 불쌍하고 다 거짓말장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 얻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죠. 너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며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 얻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죄의 사슬은 사망입니다.
예수 없으면 사망, 하나님의 심판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약속하지요. 죄 사슬은 사망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저는 목사로서 장례식을 집례하는 것이 참 마음 아플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함께 믿음 생활 하다가 장례식을 한다고 하는데 참 슬프고 가슴 아파요. 어찌 죽음으로 인한 이별이 가슴 아프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참 목사로서 장례를 집례하는 것이 참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왜요? 천국 환송하는 것이니까요. 천국 가는 길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으니까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하는 인사보다 더 귀한 인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독실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 세 아들을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근데 두 아들은 예수를 잘 믿어요. 근데 이 막내 셋째 아들은 예수 믿지 않아요. 엄마가 늘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나 이 막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큰아들 손을 탁 붙잡고 너가 하나님 잘 경외하니까 참 자랑스럽구나. 이 애미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둘째 아들 손을 탁 붙잡고 너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니까 얼마나 엄마가 기쁜지 몰라. 천국에서 만나자. 근데 셋째 막내 아들 손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잘 살아라. 부디 건강해서 이 세상에서 잘 살아라. 이 막내 아들이 섭섭한 겁니다. 엄마가 다른 형 둘은 천국에서 만나자고 예수 잘 믿으니까 하나님 잘 경외하니까 엄마가 참 기쁘다고 하는데 자기는 이 세상에서 잘 살아라고만 그렇게 유언하니까 마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세상 떠나는데 내가 엄마가 잘 믿던 예수님 내가 잘 믿을게요. 내가 예수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어머니가 섬기던 예수님을 잘 믿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막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자체가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들과 마지막 헤어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나오는데 14장 1절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제자들과 이제 헤어질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죽음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음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하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을 떨구고 힘없이 돌아가시던 그 장면을 멀찍이서 본 제자들과 이어 제자들 충격에 빠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가지고요 이어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다른 11 제자들에게 보이시고요.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였습니다. 500여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만삭 뛰어나지 못한 것 같은 바울 자신에게도 보여주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과연 주님께서 다시 사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설마 라고 생각했는데 주님 과연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가치가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가족을 떠나가지고 머리 풀고 노숙자처럼 다른 제자들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천국 복음 전하고 병자 고치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동생 야고보는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 만나고 나가지고요 180도 바뀌었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했는데 요한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가 있는데 그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야고보가 기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했습니다. 그 1장 1절에 야고보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제는 믿게 된 겁니다. 형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했으니까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예수 주기를 증거하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이 야고보서거든요. 바울 사도가 만난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고요. 야고보가 만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 만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천국에서 살아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는 산 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천사들과 24 장로들과 천군 천사로부터 찬양 긍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를 만난 기쁨이 우리 안에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으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뭐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하지 않는 하늘에 속한 영원한 유업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는 산 소망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이 땅에서도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가 비록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코로나19를 만났지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내가 사흘만 기다리면 부활의 주님처럼 새로운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절망이 와도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요?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망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노래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무덤이 아닙니다. 무덤은, 예수님 무덤은 텅 있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환경 바라보고 어려운 일 만나면 어려운 일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절망이 변하여 희망을
갖게 되었고 절망을 말하지 않고 희망을 말한 자가 바로 예수 만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똑같이 환경에 영향을 다 받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크게 보기 원하는 부활하신 주님을 더 크게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가 큰 소망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부활의 주를 증거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증인이 되어달라. 내 증인이 되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말씀에 마가뿐만 아니라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이는 12 제자가 아니고 누가 제일 먼저 만났죠? 여제자들이에요. 여성들이. 오늘 이 자리에 여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좀 여성들보다 좀 더 이성적이어서 말 잘 안 해요. 특별히 경상도 사람들은 세 마디 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묵자, 자자 세 마디 말. 여성들은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만난 사람들에게 여보시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똑똑히 봤어.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하는데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 믿는데 어떤 사람 잘 믿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오시니까 그때부터 믿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당시나 지금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전도고,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증거해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 하면 2000년 전 원식 교회가요, 예수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제자들이 이 사실을 막 예루살렘 거리거리에 다니면서 예수 십자가 죽으셨다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리면서 그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몇 명이 이어져 온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셨다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진리, 두 가지 교리, 기둥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많은 핍박이 있었고 많은 환란이 있었고 많은 도전이 있었지만 기독교가 몇 명이 이어져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이 전도행전이고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 내용인데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2장 23절 말씀 보니까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3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3장 15절 말씀 보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4장 2절 말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매. 4장에 와서 보니까 이 사도들이요,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셨다 사흘만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다, 고쳤다.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는 일에 참여했던 공회원들이 제자들을 소환했습니다. 한 두세 달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는데 예수가 살아났다 그러고요,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다 그러니까 유대교 이 공회 지도자들 회의에서 사도를 소환했습니다. 다시는 예수 부활 말하지 마라. 다수 예수 가르치지 말고 예수 이름 증거하지 말라. 위험합니다.
딱히 다른 죄가 없기 때문에 소환했다고 풀어주는데 매질하면서 다시는 예수 말하지 마라. 예수 부활 전하지 마라. 근데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담대하게 예수 전했습니다. 10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그랬지요.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10절 말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서느니라. 33절 말씀 또 보니까 그랬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과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의 모든 죄를 다 주님이 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세상은 늘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원시 교회 때는요, 아직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구약은 물론 구약시대 기록되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한 30-40년 후부터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 당시에는 무슨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위대한 부활장이 어디 기록이 되었습니까? 다만 그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만난 부활의 주님, 우리가 증인이라. 십자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신앙의 힘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은 바로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부활하심으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 소망 주셨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믿는 예수 당신도 믿어보시고.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 아동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 제가 갔는데 많은 아이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계란도 나누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와서 거덕거덕 아이들이 덩치큰 아이들이 보이는데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우리 김종선 집사님 아들 랜디가 도영이가 친구 3명을 데려와서 오늘 부활주일이라고.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어릴 때부터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우리 한번 박창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정말을 붙이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에 주 앞에 나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 갇혀 계셨더라면 우리의 죄를 여전히 사지 못하고 계실 텐데 무덤을 박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해 주시고 어렵다 해 주시고 죽음을 이기셨기에 영원한 생명, 부활 소망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불안한 세상, 근심 많은 세상, 어려움 많은 세상이지만 부활의 주님을 믿고 만나게 하셨은즉 부활의 주님을 늘 찬양하며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